성경이 저 다르네요. 이게 성경 개역 개정, 또 사도신경도 니케아 신조로 이렇게 하니까, 아니 솔직히 근데 니케아 신조가 사도신경보다 내용이 훨씬 좋네요. 근데 맨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조금 있으면 끝마치겠지 하는데 계속해. 그래 다 암송하나 그랬더니 보고 읽는 거라더라고. 근데 내용이 정말 개혁주의 신앙으로 이렇게 해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 왕의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무슨 생각이 제일 떠오릅니까? 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할렐루야. 역시 수준이 다르구나. 고향제일교회는. 또요. 예? 기도를 많이 했다. 항상 기도했다.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그죠? 많죠. 그 물은 내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목동이었고, 유다의 2대 왕이었고, 밧세바 사건은 더 유명하죠. 밧세바 골리앗과의 싸움은 대단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째 아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 고조모는 룻이죠. 룻. 사사시대, 다윗시대 시대의 룻. 룻은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양치기 목동. 8째 아들 중에서 제일 막내 8째였습니다. 참, 양치기 목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지냈습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때부터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추적하고 완전히 비참한 생활을,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어서 광야로, 산골로, 굴로, 어떤 땐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가서 망명했다가 골리앗 죽인 다윗이 아니냐, 죽이자 그러니까 너무 위험해서 어떻게 했어요?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했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성경만 공부하신 분은 여기 많이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족보용법이 있습니다. 족보용법. 거기서
족보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지금까지의 역사를 이끌어온 주인공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 족보에 나오는 사람은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역사의 새 주인공이다.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계보 끝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역사의 새 주인공으로 나타나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특징이 있어요. 뭔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 주위에 아는 사람 중에 여러분 마음에 합한 사람들 있습니까? 있죠. 근데 많지 않죠. 그런데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했대요.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이건 엄청난 이야기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싹 들었어요. 아주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 뜻을 이루리라. 내 계획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리라. 시편 150편 중에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입니다. 내 뜻을 이루리라. 그를 통하여 육신으로 누가 탄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시편 모든 구절 하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있지요.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대상 18장 13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다윗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윗 같은 임금은 이스라엘에 없어요. 남북 다 합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합해서 다윗같이 쓰임받고 다윗같이 훌륭한 왕이 없죠. 물론 실수를 했어요. 밧세바 사건, 또 압살롬 그런 그 아들도 두었고 연약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평가는 부분 평가가 아니라 전체 평가, 전체로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왕, 그 임금, 어떤 사람, 그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갔더라.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이에요. 다윗의 길로 안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에요. 그 다윗 하면 그냥 끄뻑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3장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다윗 되도록 뭐라 그럴까? 협조하고 조력하고 충성했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그 통로가 됐지만 사실은 그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를 돕고 협력하고 그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들지 모르겠어요. 우리 입금이 주로 여선교회 중심으로 여전대 중심으로 말씀하는데 무슨 다윗의 용사들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용사들은 참으로 고마운 용사들, 다윗에게서 충성스러운 협조자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 사무엘하 23장 8절 이하에서 먼저 자랑스러운 세 용사가 소개돼요. 제일 먼저 소개되는 용사는 8절에 요셉 바세바시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저는 개역성경으로 제가 읽을게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쳤더라. 요셉 바세벳은 혼자서 몇 명을 죽였어요? 800명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기세에 놀라서 블레셋이 다 도망갔어요. 자, 두 번째 구절에 소개된 엘르아살입니다. 이 용사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너무 많이 왔어요. 무서워요. 모두가 도망갔어요. 피했어요. 그런데 이 엘르아살은 혼자 당당하게 나가서 칼로 싸우는데 피가 손에 묻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종일토록 싸웠다. 나머지 백성들은 따라가면서 노량물을 그냥 걷어들이기만 할 정도로 용감한 용사였습니다. 그 다음은 11절부터 12절인데요. 삼바라는 사람입니다. 11절과 12절에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바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녹두밭에 혼자 다 도망갔어요. 그럼 자기도 도망가야 되잖아요. 죽잖아요. 혼자 서서 그 적군을 싸워서 다 물리쳤어요. 용사입니까? 쫄자입니까? 용사이죠. 이런 충성스러운 제자가 있었어요. 한 번은 베들레헴에 물을 마시고 싶었어요. 다윗이. 지금 베들레헴은 적군에 들어가 있고 자기는 지금 이 바깥에 성 바깥에 있는데 누가 좀 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을 마시게 할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물 한번 마시고 싶다. 고향 생각이 나면서 어머니의 아버지 생각도 났겠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용사들이 3명이
나타났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 세 명의 용사가 적들을 충돌하고 싸우고 하면서 지금 적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다윗 왕이 베들레헴 우물을 마시고 싶다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충성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들어가서 물을 떠가지고 옵니다. 그런 면에서 물을 마셔야 되겠어요. 좋습니다. 물을 가지고 또 돌아올 때도 또 싸우고 전타고 적군들이 얼마나 막겠습니까? 얼마나 혼비백상했겠습니까? 그 세 용사가 가가지고 그 물을 떠왔어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죠. 그러나 다윗이 그 물을 볼 때 어땠어요? 사랑하는 병사들의 피로 보였어요. 목숨 걸고 가져온 이 물 내가 마실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부어드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누구이기에 그런 무모한 것 같은 그 뭐 전쟁도 아니고 물 하나 마시고 싶은데 그렇게 다윗을 위해 충성하고 이름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름도 없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들이 왜 이렇게 충성을 했습니까? 물론 다윗도 실수가 많았지요. 넘어짐도 많았고 미약한 것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 땅을 통치하게 하셨다. 기름 부어 세우셨다. 다윗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충성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의식이 늘 있었어요. 이런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었기에 23장 10절 중반에 봐도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12절 하반절에도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은 용사들이 싸울 때 가만히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충성스러운 용사가 나와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싸울 때 가만히 본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도 훌륭하지만 그 용사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생명을 바쳐서 도왔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웃 나라에 똑똑히 보여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명단, 다윗을 도왔던 사무엘하 23장의 명단 중에 한 사람이 빠진 사람이 있어요. 잘 나는 사람 한 사람이 명단이 없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바로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은 처음부터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왕이 되도록 이끈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 대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요압은 다윗에 대한 충성을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여기 명단에 빠졌을까요? 없어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거기에. 이 요압은 참 처음에는 충성스러웠어요. 열심히 했어요. 다윗 왕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이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사실은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에서 일했어요. 자기 마음에 아프면 일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일 안 했어요. 어떤 중요한 부하가 이렇게 오면 자기보다 나을 것 같으면 그냥 죽였어요. 다윗 왕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라 그랬더니 압살롬도 죽였어요. 나중에 이 요압은 다윗을 배반합니다. 처음부터 요압은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겉으로만 따르는 척, 순종하는 척, 장군인 척 이렇게 했지만 막상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는 탁 등을 돌리고 배신했어요. 요압은 여기 없어요. 이름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목장 이금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충성된 용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이 세상 그 누구도 홀로 위대한 사람은 될 수가 없다. 누구 홀로 교회를 부흥시킬 수도 없어요. 이 점은 역사적인 성경의 인물들이 밟아온 흔적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곁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모세 곁에 여호수아가 있었죠. 예.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워서 승리. 같이 기도하고 싸우고 기도하고 같이 협조해서 아말렉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곁에 갈렙이 있었잖아요. 갈렙. 동역자 갈렙. 여호수아 갈렙. 혼자 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이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갔습니다. 바울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 신약의 바울은 열세권을 기록한 바울. 할렐루야. 디모데. 또 바나바.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로마서에 보니까 어떻게 협조했냐면 그들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생명까지도 내놓고 협조했어요. 그런 디도, 빌레몬, 디모데 그리고 아볼로 같은 수많은 협조자가 조력자가 있었기에 바울이 바울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 된 것이 아닙니다. 고향제일교회도 우리 이부영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협조하고 충성하고 헌신을 다하고 땀 흘리고 희생할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되고 반석 위에 굳게 서가는 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장 이금희란 말 처음 들었어요. 이금희. 구역장은 들어봤고 셀 리더는 들어봤지만 이금희,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이끄는 사람. 리더십. 참 멋있습니다. 이쁩니다. 다윗은 항상 잘한 것만은 없다 그랬죠. 네. 장점만 있지 않았어요.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갖다가 간음하고 남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말인 간접 살인을 하게 했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집안에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아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간음하고 막 혼잡한 생활이 됐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울면서 감람산을 맨발로 걸어가고 머리를 풀고 약점도 많았고 단점도 많았고 다윗도 실수가 많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용서하시고 부드러워지고 그를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울도 말은 좀 어눌했어요. 그런 힘이 있는데 바울도요.
바나바하고 크게 싸웠어요. 1차 전도여행 갔다 와서 마가가 더 뒤에 버가에서 돌아가니까 마가도 같이 가자. 2차 전도여행 안 된다. 같이 데려가자 말자. 심히 다투고 갈라섰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종,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결점과 단점과 실수와 연약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 충성된 모습을 보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니까. 다윗은요, 왜 우리가 존경합니까?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최고예요. 명령 하나 다 됐어요.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기도 왕이면서 나는 왕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다윗의 시대는 사사시대 끝이에요. 사사시대 끝. 사사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사사시대 특징.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마지막 가보세요. 레위 제사장들이 첩을 얻고 살인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레위가 그렇게, 레위 족속들이, 제사장들이, 그런 시대에 다윗이 태어나서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그의 삶과 시편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과 하나님의 왕국이 펼쳐나간,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 나갔던, 기초를 쌓았던 다윗을 이렇게 세워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런 용사들은 있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라고 번역한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병사, 솔저인데 용사입니다.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군사. 차라리 군사가 난 것 같아, 병사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군사라는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컴베이트, 싸워야 하는 악한 마귀 사탄 죄와 싸워야 이기는 영적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군사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일선에 선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세우고 영적 사단의 권세에서 정말 강하게 담대하게 싸워 이기는 정말 척후병 같은 분들이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대장 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저 그를 따라가며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이다. 일꾼이라고 하는 그 사명의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것은 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이부영 목사님을 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근대예요. 예수님은 총사령관, 군대 지휘관은 목사님이십니다. 중심으로 하나 돼서 열심히 싸워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충성. 피스토스, 피스티스, 신실함. 이제 개역성경에 신실함이라고 하는데 충성이란 더 좋아. 충성.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충성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을,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도 충성했죠. 근데 제일 충성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어떻게 충성했습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할렐루야. 충성의 모범을 보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태양, 열, 빛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만물을 다 창조할 때부터 계셨고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제시라.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 겁니다. 목장 이금희 여러분들,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 헌신이 뭡니까? 몸과 마음을 힘써 바쳐서 드림, 그렇게 돼 있어요. 헌신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나 자신을 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생각과 목숨까지라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할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똑같은 기도를 3번 드리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어요. 이미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아픔과 쓰라림이 얼마나 큰 것을 알으셨어요. 이걸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어요? 피할 수가 없었어요? 피할 수 있었어요.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도 이미 아셨어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죽는 것도 이미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니라. 왜 굳게 결심했습니까?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뜻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백성들을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지옥 심판에서 건지는 유일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잠잠했어요.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네가 뭐지? 이기냐 해봐. 희생하는 양은
말이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묵묵하게 질질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십자가 못 박히고 6시간 동안 매달려서 7마디 말씀을 마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상칠언을 아시죠? 7마디 6시간 동안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죽 죄를 많이 졌으면, 잘못했으면, 못된 짓을 했으면 십자가의 최고 극형을 받게 됐습니까? 그는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가고 멸망받고 그는 버림받을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그 한 강도의 고백을 듣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끝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걸 스스로 모릅니다. 사랑의 주님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 어머니가 마리아가 앞에 있는 걸 보시고 여자여, 이건 높임말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기를 낳고 길러주신, 물론 동정녀에서 태어났지만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가슴을 보고 가슴을 울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어머니를 위로하는 말을 하십니다.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어찌하여 그 고통과 아픔과 그 버림받은 처절한 아픔을 예수님이 겪습니다.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다 피가 빠지고 물기가 빠져서 목마르다는 것은 고통의 한 표현입니다. 견딜 수 없는, 참 처참하고 비참하고 아픈.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죄값을 다 치렀다. 다 완성했다. 다 끝났다. 하늘문을 열었다. 천국문을 열었다. 지옥의 문을 부셨다. 이것이 다 이뤘답니다. 다 이뤘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6시간 동안 7마디 말씀 마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파주에 2월 달에 은퇴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내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교회 가서 그 친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2월 달이면 은퇴인데, 이번 2월 달에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2달 동안 미국을 갔다 오시게 됐대요. 부목사가 다 해야 되는 거야. 주일 낮, 주일 밤, 수요일 날 새벽 기도, 구역 예배, 신방.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목장 입금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유, 이 성도가 좀 괜찮을 만한 저 성도가 말썽이고, 이게 기도점 목사님은 저게 또 말썽이 되고, 여기 괜찮으면 또 여기 턱 삐져나오고 딴 데로 가고 시험 들고,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아이고 연말 연시 될 때마다, 아이고 목사님 나 목장 입금이 오늘 월에 그만두게 해주세요. 그런 분도 있어요. 힘들어요. 쉬운 일이 없어요. 영적 그 일을,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참 힘들고 시험도 들고 어렵고 힘들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목회할 때 물론 제가 큰 목회는 아니지만 감사하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목사 되게 했어요? 나 같은 사람, 부족한 사람을. 넘어지고 쓰러지고 두렵고 외롭고 힘들고 막 그럴 때 있다. 저는 거기서 일어나는 힘이 있어요. 새 힘을 얻어요. 어디서 새 힘을 얻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힘들지? 어렵지? 너 그 십자가가 내가 진 십자가만 하냐? 내가 당한 고통만큼 고통스럽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하는 그 파주에 계신 목사님, 부목사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다 혼자 다 해야 돼요. 새벽부터 눈 뜰 시간도 없고 화장실 별로 갈 시간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더래. 얼마나 힘들면 왜 이렇게 갔다가 2달씩 있다 목사님. 새벽기도 마치고 주님을 묵상하는데 가상 7원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생각이 쭉 나더래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거기 그 교회는 맨발로 올라가서 이렇게 방석 깔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안타깝고 어떻게 할지도 없겠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처음 덮는 거는 영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혼이 열린 거예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 딱 보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얼굴 모습이 너무 이그러지고 그 피가 나다가 굳어가지고 쭉 떨어지다가 굳고 그 이마에 가시관에 그 얼굴의 모습이 온화하고 거룩하고 화평한 예수가 아니라 그냥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님. 그리고 쳐다보는데 주님이 거기서 한 말씀 하시더래요. 무슨 말 했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더래. 여러분, 헌신 예배, 봉사, 재직, 찬양대, 교사, 그 섬김의 동기가 뭡니까? 왜 그걸 합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1000분의 1, 10,000분의 1 하나 어떻게 빚을 갚을까? 그 사랑에 화답하고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동기를 보세요. 어떤 일의 결과보다도 왜 했냐 너? 왜 그런 일을 맡았어? 너 왜 목회하지? 너 왜 설교해? 너 왜 선교사가 되었어? 내 왜 구역장이 되고 쭉 이끌미가 되었나?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내 희생, 내 물질, 내 기도, 내 마음, 내 삶을 원한다면 다 주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